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불을 지졌더라. 그때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기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도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 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서 이르되 일어나 이는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있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소서 내게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기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께서 이 여사사 드보라를 통하여서 그 시대 또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시는지 이걸 우리가 이제 함께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사사기는 말 그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가나안 우상 그리고 가나안에 더 강하다고 여겨지는 강대국들을 쫓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업신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시대에 그러한 범죄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따랐던 그 강대국이나 우상을 다시 하나님께서 들어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도 하시죠. 그런 심판의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 이야기 시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온니엘에 대해서 봤고, 그리고 에훗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삼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자 사사, 처음으로 등장하는 여사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또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고 또 다양한 해석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시면, 1절을 보면 1절만 읽어볼게요. 1절만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또 보여지는 단어가 하나 있죠. 또라는 것도. 사사가 죽으면 또 범죄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또 사사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그 사사를 통하여서 대적들을 무찌르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그들이 그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평안하였다가 또 사사가 죽으면 또 범죄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사사기의 사사들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는 인간적인 인간의 한계로 우리가 한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이 아닌 참 신이시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이시란, 영원한,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뭐 20년, 뭐 40년, 80년 뭐 이런 정도의 구원을 주는 사사였다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구원이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무한한 구원,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결국 이 사사들을 통하여서 사사의 한계가 인간의 한계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걸 뛰어넘는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구원자,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타락으로부터, 그 범죄로부터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구원해낼 수 있는 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앞서 에훗이 모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후에 80년이라는 이스라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0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정말 긴 세월 동안 평안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악을 행하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앞에서 또다시 범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영적으로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게 참 너무나 안타깝죠. 여기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결국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니까 이제 이 열왕기 다음에 이제 나오는 사무엘 상하로 들어가면서부터 왕정 시대가 시작되거든요. 왕이 다스리는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그들의 신앙과 그 삶으로 고백하고 그걸 살아내지 않으면 그 어떤 왕이 오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왕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통치자, 다스리시는 분, 참된 왕, 이 개념이 그들에게 생기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좋은 지도자, 좋은 정치가, 좋은 대통령, 어떤 그런 어떤 리더로서의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이 왕이시냐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 삶의 가치관에서, 내 삶의 어떤 목적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를 받기를 내가 기뻐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평안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거 없다. 난 하나님 떠나고 싶어. 하나님 원하지 않아. 하나님 다스림 받고 싶지 않아. 그렇지 않으면 그렇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 그 인생은 평안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야말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들을 향하여서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아버리세요. 팔아요. 자, 이 파셨다는 단어가 사사기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죠. 그들이 대적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강력한 대적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그 대적에게 굴복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그 굴복된 그 대적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마치 노예를 팔아버리시듯이 너희는 그들의 노예로 살아라. 노예로 살아라.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로 삽니까? 자유인으로 삽니까? 자유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논리로 가면 이게 마치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이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마치 자유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게 노예가 되는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게 마치 자유인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는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게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하나님이 노예로 팔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난 세상 노예로 사는구나. 세상의 종으로 사는구나. 내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영역은 하나님의 품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은 고통스러운 그 노예 생활로 다시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이 학대를 받았다고 그러잖아. 이 학대라는 단어가 짓누르다는 뜻이거든요. 마치 발람이 탄 그 나귀가 발람이 가운데로 가라고 막 때리고 막 그래도 어떻게 해요? 벽에 막 부딪히고 가잖아요. 벽에 부딪혀서 그때 발람의 다리와 벽에 사이에 껴있고 나귀가 막 짓누르는 그런 프레싱이죠. 그런 짓누르다 표현할 때 그런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대적에게 짓눌려서 사는 거, 짓눌려서 사는 거. 그게 학대라는 표현이에요. 그런 극심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 그걸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그들이 스스로 그 짓누른 억압과 학대를 당하는 걸 하나님께서 내가 그랬잖아. 내가
나를 떠나면 너희는 학대당하는 거야. 짓눌리는 거야. 라고 말했잖아. 이걸 하나님이 허용하도록. 왜냐하면 돌이켜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야 되니까 그걸 그냥 허용하도록 놔두시는 거죠. 사사기의 결국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또 도구가 있어요. 이 하솔왕 야빈이라는 이 인물입니다. 이 하솔왕 야빈은 제가 지도를 넣어놨어요. 지도를 보시면 하솔이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하솔의 야빈이라는 왕이에요. 하솔이라는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야빈이라는 왕이에요. 근데 이 야빈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어떤 인물, 사람의 인물이라기보다는 하솔 지역을 다스리는 강력한 지도자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나안의 왕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가나안의 왕. 그 가나안의 왕이라는 게 단순히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야빈이라는 칭호를 얻고 있는 왕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가나안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지역은 사실 100년 전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진멸했던 지역이기도 해요. 하솔이라는 지역이. 여기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11장에서 이 지역을 다루고 왔어요. 지금 이제 말씀을 보면 이제 11장 전체가 지금 이 하솔 왕에 대한 이야기라서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당시 여호수아가 메론 물가에서 야빈을 중심으로 야빈이 이 연합군을 꾸리거든요. 가나안 연합군을 꾸렸는데 그 가나안 연합군 군대를 완전히 멸절시키는 이야기가 11장, 여호수아서 11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10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가나안 왕 야빈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왜 그랬냐면 여호수아가 평지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다 진멸시켰는데 높은 산지에 있는 성을 남겨놨어요. 그때 남겨놓은 민족이 이 야빈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야빈이 점점 강성해져서 지금 여기 보니까 철병거가 몇 대래요? 900대래요. 900대. 여기 보세요. 자, 3절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900대라는 말은 사실 진짜 말이 안 되는 전력입니다. 군사력이에요. 900대가 있을 정도다.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이 철병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대도 없어요. 하다못해 주변국들을 찾아봐도 철병거라기보다는 그냥 일반 나무로 된 마차나 그런 나무 병거들은 있었어도 이런 이 야빈이 갖고 있는 철병거 같은, 그러니까 철병거라는 건 말이 끄는 바퀴도 철로 된 강력한, 그러니까 이 오늘날로 따지면 탱크에 탱크. 네, 탱크. 그러니까 이 탱크 900대가 있다. 그럼 우리나라 탱크도 사실 몇천 대가 있긴 하지만 계속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막 전쟁 때문에 전 나라가 지금 탱크를 보유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지금 세계 전쟁은 최첨단 무기들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실제적으로 전쟁에 참여해서 실전에서 강력한 무기는 탱크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장갑차 또는 이제 탱크 이런 것들을 계속 보급하고 전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미국에 갖고 있었던 에브라임 전 탱크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 한국 K방산이 갖고 있는 K2 전투 그 탱크 이런 굉장히 기동성도 좋고 또 활용면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이 지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이 우리나라 탱크가 있거든요. 그걸 지금 막 계속 생산해서 팔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방산으로 엄청난 이 부가가치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 사실 이 시스라가 등장하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이 맞서 싸웠던 이 시스라가 갖고 있는 이 900대라는 저희 탱크가 있기 위해서는 넓은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 하로셋 학고임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이에요. 하로셋 학고임. 이 하로셋 학고임이라는 데가 지명이기도 한데 의미적으로 따지면 용병들이 있는, 이방인 용병들이 있는 지역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빈이 100년 전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너무 큰 타격을 입었잖아요. 그걸 이 군사력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방에 있는 나라들의 용병들을 점점 이렇게 들여오고 해서 채워진, 그래서 철기 문화가 당시에 발달된 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블레셋과 또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강력한 군사력을 이런 용병들로 이제 준비를 시킨 거죠. 그래서 사실 가나안 민족들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 더 용병이에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나 또 뭐 러시아나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투입된 용병들은 정말 잔인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범죄자 집단들도 거기에 들어가서 전쟁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용병들은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잔인한 거죠. 여기 이 야빈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단순히 가나안 사람들과 어느 정도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서로 혼용하면서 살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야빈, 특히 이 용병들은 약탈하고 죽이고 이게 막 이런 일들을 저질렀을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년 동안 아주 끔찍한, 여기 짓 눌리는, 학대를 당하는 굉장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러한 막강한 철병과 군사력으로 가나안의 북쪽 지역과 그리고 서해안 지역, 이 해안 지역을 블레셋 지역까지 이 야빈이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끔찍한 고통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그렇게 야빈의 강력한 군사력 앞에 학대당하던 이스라엘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 또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워주세요. 자, 4절 볼게요. 4절 시작.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도다. 자, 여선지자 드보라인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라피도세 아내. 이 라피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횃불이라는 뜻이에요. 횃불.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냥 한 남자의 아내, 여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횃불의 아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드보라를 횃불 같은 여인으로 보는 거예요. 횃불은 어떤 용도입니까? 등불을 밝히는 여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시대. 원래 이 라피도시 횃불이니까 라피도 남편인 남자가 횃불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시대에는 그런 남자의 어떤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도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타락한 남성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서 남성이 해야 할 이 전쟁에 여성인 드보라가 세워져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역할을 지금 드보라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드보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하나의 역할을, 등불의 역할을 감당케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전쟁이 그래서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산과 그 강가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산이 등장한다는 건 항상 이 드보산이 등장하는데, 그럼 횃불을 밝히면 뭐 산골짜기에서 이걸 막 조그만한 데에서 불을 든다고 보이지 않잖아요. 산골에서 그 산 위에서 들어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느보산 위에서 이 바락을 데려와서 거기에서 이 등불을 보이고 전쟁에 임하거든요. 내려와서 기온산에서 싸워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보면 드보라는 하나의 횃불로서 자신의 인생을 불태워 이 어두운 시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그런 이스라엘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인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드보라의 이름의 뜻이 참 재밌어요. 꿀벌이란 뜻이에요. 꿀벌. 드보라의 이름이 꿀벌이에요. 그래서 이 영어 이름에 데보라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데보라. 그래서 꿀벌, 참 이쁜 이름인데 그 역할은 정말 남자와 같은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드보라를 향하여서 여선지자라고 부르죠. 이 여선지자, 사실은 선지자는 어떤 미래의 말을 마치 점치듯이 이야기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선지자는 뭐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여주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대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로서의 원래는 역할을 여자가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여자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이 어두운 그런 상황을 이 드보라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을 담당할 만한 남자가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면서 이스라엘의 이 남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또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여자를 뭐 우세하게 보고 남자를 열등하게 보고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드보라를 통해서 페미니즘과도 같은 그런 여성 우월주의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사사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5절에 보면,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게 사사의 역할이죠. 재판하는 역할이 사사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드보라가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거주하였다, 거기에 살았다,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 근데 이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하니까 드보라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죠? 꿀벌. 근데 종려나무의 뜻은 뭐냐면 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꿀벌의 꿀 아래에서 꿀벌이 살면서,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꿀이라고 그랬으니까 꿀 아래에 살면서 꿀벌인 드보라가 그 꿀들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먹이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드보라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스라엘의 어머니. 그러니까 드보라의 역할은 그럼 꿀은 뭐예요? 종려나무 하면 보통 단순히 그냥 나무로 보일 수도 있지만 종려나무, 그거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드보라는 여기서도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재판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뭐야? 말씀이었어요. 계명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 그리고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그 기준, 규례, 법도, 율례, 이것들을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마치 꿀을 따다 그 자식들에게 먹이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꿀을 먹이는 역할을 드보라가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드보라. 그러면 결국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드보라가 유일한 사사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가서 5장 1절에 보면, 자,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었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뭐예요? 이게 지금 그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이걸 함께 마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규례와 율례와 법도 그 레위기에서 가르쳐준 그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드보라가 어느 북쪽 지역에 살고 있는 어느 날 북쪽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바락을 불러요. 자, 6절부터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스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자, 다볼산으로 이 바락을 불러내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을 모아서, 그러니까 모은 자손이 몇 명? 10,000명이죠. 10,000명을 불러다가 다볼산으로 올라가라고 전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그 군사 작전이에요. 하다못해 이걸 잠깐 보세요. 시스라 입장에서는, 야빈의 입장에서는 지금 드보라가 세우고 있는 이 작전이 맞다고 생각할까요? 틀리다고, 잘못됐다고 생각할까요? 보세요. 병거들이에요. 병거들과 싸우려면 다볼산, 그러니까 병거들은 평지에서 잘 싸우잖아요. 막 달려야 되니까. 네, 기동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밑에서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시스라 입장에서는 이 평지에서 싸워야 되고, 지금 드보라 입장에서는 산 위에서 싸우는 게 오히려 더 좋죠, 지금은. 왜냐하면 올라오면 밑에서 막 공격해야 되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이게 더 좋은 작전이에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다볼산에 진을 쳐요. 물론 이 바락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 바락이 좀 무능해 보이지 않아요? 겁쟁이 같아 보이고. 드보라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당신이 가면 가고 가지 않으면 우리 안 가겠습니다. 마치 뭐예요? 좀 어떻게 여자를 의지하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바락의 입장에서는 드보라의 이 영성, 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이 드보라의 이 능력이 어떤 건지를 바락은 알고 있는 거죠. 결국 바락이 이 드보라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건 드보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락에게도 믿음이 전혀 없고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드보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락은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바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를 공격하게 하세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시스라가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이제 이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나와서 기손강으로 모여요. 당시 이 기손강은요,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농수로 같은 곳이에요. 농수로 같은 곳. 다리 이렇게 점프하면 건널 수 있는 그런 곳. 근데 거기에서 싸우는 게 오히려 유리하긴 하죠. 왜냐하면 산에 올라가는 건 무리가 되니까 평지에서 싸우기 위해서 올라가니까 그 강 사이로 다볼산이고 강 아래가 이제 평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딱 모여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싸움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어져요. 자, 여기 5절 볼게요. 4절 볼게요. 한 번 더. 사사기 5장 4절. 사사기 5장 4절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지금 4장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5장에서 이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가 억수로 왔다니. 그러니까 여기가 우기였던 거예요. 우기. 그러니까 비가 오는 시기. 그러니까 비가 오면 이 작은 강, 또랑이었던 농수로였던 이곳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강이 돼요. 그리고 그 주변에 진흙벌이 됩니다. 진흙벌이. 이 땅이 그래요. 지금도 이곳에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뭐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올려주시는 거 보면 완전 진흙벌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철병거든 뭐 말이든 여기를 지나다니는 게 쉽겠어요? 어떻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철병거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요. 그때를 노리고 이 다볼산에 있던 바락과 드보라가 내려와서 진을 쳐 그곳에서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10,000명, 원래 말이 안 돼요. 철병거 900대 대 10,000명, 10만 명이 있어도 철병거 900대면 그냥 쓸어버리면 돼요. 당시에는 말이 뭐 사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큰 말이. 철병거니까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냥 쭉 지나가면 고속도로 나듯이 그냥 쭉 그냥 갈 수 있어요. 예. 이런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드보라의 지혜가 여기에서 보여지죠. 드보라의 지혜. 그러니까 꿀벌은 어떤 그 일을 하는 그 꿀벌의 모습도 있지만 꿀벌의 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미국의 최첨단 그 무기들이 막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천만 달러래요. 1,000만 달러. 뭐냐면 에이브럼스 탱크가 1,000만 달러. 우리는 수십억이, 수백억이 되는 거예요. 수백억이. 한 대가. 그게 거기 가서 전쟁을 하는데 한 가지 간과했던 게 이 진흙벌이에요. 우기가 되면 거기도 비가 오면 탱크가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탱크가 너무 무거워. 그리고 에이브럼스 탱크가.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빠져서 나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다른 탱크가 와야 돼요. 그 일을 하다가 탱크도 빠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무 무거워서 빼지도 못하고 그냥 놔두고 철수. 그 수백억, 수천억이 하나 하는 그 탱크를 거기다 두고 와야 돼.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비만 오면 이 진흙밭이 되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너무나 힘든 거죠. 이 과정을 계속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병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무 옴짝달싹 할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 10,000명이 되는 바락과 함께 드보라가 이 철병거를 또 시스라의 군대를 진멸시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서 바락이 혼자 병거를 타고 도망가면 빨리 도망갈 텐데 도망갈 수 없으니까 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치는 이 시스라를 잡으러 갑니다. 자, 4장 16절. 4장 16절 시작.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져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결국 걸어서 도망쳐요. 도망쳐 간 곳이 뭐냐면 겐 사람 헤벨의 집.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이 야엘 이 하빈과 하솔과 하솔 왕 야빈이죠. 야빈과 이렇게 평화 조약이 맺어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에 피신하면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그래서 안전할 거라고 여기고 거기에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들어갈 때 참 이 표현도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겐 사람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장막을 치고 장막을 거두는 일이 굉장히 잦은 사람들이니까 이 말뚝과 망치를 들고 막 하는 일들은 거의 대부분 여자들이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헤벨의 아내 야엘이 이 시스라를 죽일 때 이렇게 말뚝으로 죽이잖아요. 이게 막 부들부들 떨면서 어떡하지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막 쳐서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자 21절에 보면 사사기 4장 21절 끝까지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손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짓누르던 야빈의 손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야빈을 짓눌러 결국 이스라엘로부터 이 야빈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그러니까 손이 굉장히 항상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손이,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다. 그러면 이 손은 누구의 손이에요? 이스라엘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는 짓눌리는 그 억압과 학대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잡아 결국에는 그들로부터 자유케 하고 결국 그들을 건져내고 구원시켰다는 이야기가 이 안에. 그럼 결국 이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의 이야기는 그들의 손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손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만의 능력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이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결국 사사기 4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드보라, 여자죠. 바락, 뭔가 좀 막 강력해 보이고 그런 남자도 아니고 그냥 여자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참여해야만 하는 야엘. 야엘도 이 야엘의 이름의 뜻이 산 염소예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본문을 다루고 오진 않았지만 우유를 먹이거든요. 시스라에게 우유를 먹일 때 뭐 우유를 이렇게 뭐 어떤 소나 양이나 가축에게 짠 우유를 먹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제 젖을 먹였다 이런 이제 표현으로도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야엘이 이 시스라와 동침하였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이 야엘의 어떤 능력, 실력 이런 게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아주 그냥 작은 여린 어떤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 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리고 바락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손에 의해서, 드보라도 마찬가지죠. 드보라의 남자로서 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꿀 같은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고 그 일들을 감당했던 꿀벌과도 같았던 그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고 구원하셨다는 이야기가 이 드보라 이야기였던 거예요. 결국에는 이 여인들로서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했을까? 우리 아까 읽었던 이 아가서 5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야엘과 같이 그 젖을 우유를 먹이는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자, 아가서 5장 1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가서 5장 1절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이는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꿀이 나오죠, 우유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걸 누가 먹어야 돼요? 우리가 먹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아가서에 등장하는 남자는 신랑을 상징하고 그 여인은 신부로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럼 신부는 누구예요? 신부가 우리예요. 그 신부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동산에 와서, 그 동산이 누구의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동산, 그리스도의 동산, 그리스도의 품, 그리스도에게 안기어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와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이 꿀을 먹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꿀을 먹는 거야. 그리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시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우리의 신랑 대신 그 주님의 품 안에 거할 때 참된 안전, 평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품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그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걸 이 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의지해서 살아갑니까? 우리의 양식이 뭐예요? 우리의 힘의 능력의 원천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양식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러죠.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육신을 우리에게 찢어 먹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육신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먹는 거, 그 말씀이 단순히 머리에 남는 어떤 그런 기억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몸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실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거하도록 우리는 신부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제는 내 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드보라 같이, 바락과 같이, 야엘과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없는 그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여기고 주님의 안에 거하여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사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그 꿀송이보다 더 단 그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 이 땅에서 실력 있는 자들로, 능력 있는 자들로 이 땅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